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전반부 1절로 4절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고, 하반부 5절로 9절은 그 종의 사역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성품에 관한 구절을 보십시다. 2절로 4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만큼 온유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성품을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했던 유다와 베드로 사도에게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던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이러한 성품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온유와 사랑과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유효하다는 근거입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6절로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그 종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씀은 그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의 빛이 된다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당신을 찾아왔던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과 나는 대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방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원대한 언약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그 종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 흑암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흑암과 같은 무지의 상태로부터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또한 똑같이 그분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도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그분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좀 더 온전히 닮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위해 본문 7절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각자 내 삶의 안팎에서 실제화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통한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분의 영 안에서 영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그 분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내 자신이 갇힘에서 풀려나오고 내 자신이 흑암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내 안으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온 존재를 차지하는 내 안으로부터의 혁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부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같은 영적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 부활의 실상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초보자라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이 목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안 믿는 분들도 이런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덕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버려야 할 육체의 소욕도 따라야 할 성령의 열매도 모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실제 삶 속에서는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생각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살리라 하고 다짐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현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좀 가혹하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서는 진정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들에 새겨진 그 사고의 방식과 또 언행의 방식은 사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6세기 어느 영성가는 자기 자신의 이러한 성향을 뼈저리게 파악하고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이러한 자신의 성향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매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드러지면서 가장 빈번한 죄의 순간들을 알아차리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화되고 무의식화된 자신의 죄된 성향을 파악하여서 고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심지어는 밤중에까지 지속적으로 그 잘못되고 어긋난 순간들을 주시하여서 알아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몇 번 그 잘못에 빠졌는지, 오후에는 몇 번 빠졌는지, 저녁에는 몇 번 어그러졌는지 그것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 단위, 주간 단위로 확장하여서 이제 어제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뭐요?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가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기 삶의 개선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체크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 덕목이 점점 개선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덕목,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내 외적 삶을 고쳐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련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획기적으로 고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수련의 깊이와 진전의 정도만큼 그 사람은 자기 안팎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제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 그 수십 년 동안의 삶에서 무의식화된 자기 몸과 마음의 상호 작용 방식, 즉 어둠 속의 일들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처럼 치열하게 굳건한 의지로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그것이 끝내는 자기 의식의 수면으로 올라와서 점점 그 무의식의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어둠이 뭐예요? 밝은 대낮으로 바뀌어지고 그 바뀐 만큼 그 자신은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결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분의 제자들이 수십 년간 그분을 보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재능을 키우려고 몰두했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그렇게 하고자 해왔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매 순간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다. 그분이 받은 특별한 은사는 모든 것, 행동, 그리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관상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활동하고 있는 중에도 관상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심지어 활동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영적 부활의 삶을 누리는 사람, 내 안으로부터 이 같은 영적 혁명을 이룬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 즉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구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죠.
다음에 또 뭡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또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여기서 정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여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 정의.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차가운 정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정의 없는 사랑은 너무 나이브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사랑과 정의를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정의 혹은 의는 오늘날의 사랑과 정의라는 개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념이 정의라는 말에 합쳐서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 즉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정의가 깊고 부드러운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된 결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상반된 결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집착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 흑암에 앉아 어둠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과 정의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자신만의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사람들. 이에 반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밝게 비추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사람들. 오늘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존재 그 자체, 영어로 말하면 being itself겠죠. 존재 그 자체로 진리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존재 그 자체, 존재의 근원, 또 존재에서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 그 모든 리얼리티 자체가 그분의 진리이고 그것이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 진리 자체가 그분께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탐욕과 집착의 감옥에서 나오며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발현, 하나님의 의가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영광으로 보이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추구해야 될 목록도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삶의 리얼리티 자체가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의로운 삶 자체가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로운 삶의 리얼리티는 근원적으로 우상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이상이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이 두 분은 당신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소경이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또 세상에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혁명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흑암에 앉아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역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약하고 무능한 사랑으로 당시 최대 강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영적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내 삶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으로부터 내적 혁명, 즉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접적인 차원으로 경험하라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여파가 내 존재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까? 진지하게 성찰하시면서 내 안으로부터의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한 정의로운 하나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덕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 그리스도의 영을 일깨움었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내 안에서도 생생하게 역사하는지 실제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해 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서 이 부활의 주간에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외적인 것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며 꿋꿋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자유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